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서론의 주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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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16yohan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15장 했습니다. 16장 1절에서 7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되 악하고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선자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진노의 일곱 대접을 시작합니다. 오늘 진노의 일곱 대접 1장에서 7절을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셔서 이곳의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일상을 바꿔주시고 나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성전은 어디라 했지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6절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헬라어로 나우입니다. 나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큰 음성은 헬라어로 메갈레포네스입니다. 메갈레포네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위 있는 명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항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과 명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인간이나 천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권위 계획에 따라 실행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자, 넘어갑니다. 자,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일곱 천사 말하되. 앞장 15절에서 일곱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고,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완전하게 임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너희는 가서. 자, 누가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일곱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대접은 제사 때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대접, 피알라스, 헬라어로 피알라스입니다. 대접은 제사 때 사용되는 그릇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릇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쏟으라는 명령은 지체 없이 한꺼번에 부어지는 심판의 긴급성과 철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쏟으라, 에케에테, 헬라어로 에케테입니다. 쏟으라, 명령 지체 없이 쏟으라 하면 바로 갖다 부어라 하는 지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라는 표현은 심판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상과 전 인류의 역사 위에 실현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땅은 어디죠? 세계의 이곳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인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16장 1절을 성경적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성이 있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심으로 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초반에 들어갔죠. 우리가 다 1장부터 해가 왔는데, 초반에는 그 시련이 있죠. 기독교인들을 위한 시련의 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은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철저성과 완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은 이전의 일곱 나팔보다 더 강력하고 최종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끝에 최후적 심판이 임하는 장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위로와 경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결국 악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근세와 제약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의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접 내려오는 명령으로 최후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7 천사는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심판은 지연 없이 철저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절 넘어갑니다. 첫째 대접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자, 첫째 천사가 7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대접을 쏟습니다. 땅에 쏟습니다. 첫째 재앙이 시작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땅에 쏟는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터전, 일상,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닥치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쏟았습니다. 소돔에 악하고 독한 종기. 쏟으니까,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시작됩니다. 구약에서 애굽에서 내린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피부병이나 이런 것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고 고통을 극대화하는 지옥의 심판적 질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이 세상에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자,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에게 받은 표입니다. 짐승의 표, 짐승은 즉 그리스도라고 이해하시고, 즉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속 근세에 절한 우상 숭배한 자들만이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인맞은 성도들은 이 재앙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2절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심판의 공의성입니다. 심판의 공의성. 하나님의 심판은 무작위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공평하지 않고 공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했는데 종기 재앙에 임했던 것처럼 말시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종기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내적 부패를 드러내는 표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영적 타락의 외적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심판이 임할 때 성도들은 구별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이 고센 땅에서 보호받았듯이 말세에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종기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예? 여기서 보여주는 종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을 하는 종기의 영적 의미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의 내적 부패를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눈에 보이는 이 종기의 상처는 영적 타락의 외적 증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거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의 소돔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바다에 쏟습니다. 첫째 대접이 육지 위의 인간과 우상 숭배자에게 임했다면 둘째 대접은 바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땅과 바다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지요. 바다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인간의 문명과 생태계 그리고 바다를 통한 경제활동, 무역, 업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쏟는다는 표현은 전 세계적 총체적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 할 때는 에이스텐 달라산입니다. 에이스텐 달라산. 헬라어로 에이스텐 달라산. 달라산이 바다입니다. 소돔에는 엑세켄, 헬라어로 엑세켄.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은 무엇으로 쓰여 있지요? 우리 지도사님 히브리어에 되어 있죠. 신약 헬라어와 아람어로 써져 있습니다. 헬라어가 한 70%, 아람어가 한 30% 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람어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구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이다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바다가 피가 되어 바다물이
붉게 변해 마치 빛처럼 된다는 표현으로 심판의 극심함과 절대적 파괴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사건과 유사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심판의 상징적 재현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넘어갑니다. 요 바다에서 본다는 표현은 전 세계적 총체적 심판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다에 쏟는다. 바다라는 말은 전 세계적 총체적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 바다에 넘어갑니다.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이는 단순한 일부가 아니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는 점에서 총체적 재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규모로 이루어짐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3절은 성경적 의미로서는 자연과 창조 세계를 향한 심판이다. 바다와 그 생물을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간의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인간의 탐욕과 죄가 자연 파괴와 연결됨으로써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병렬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나일강 피로 변한 사건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자, 종말적 상징을 보여준다. 바다는 종종 혼란과 세상 세력을 상징합니다. 바다라는 표현이 에스겔 32장 2절, 시편 65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이루어진다.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을 강조합니다. 심판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전 세계의 범위에 걸쳐 집행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넘어갑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자,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자, 심판의 범위가 강과 샘 등 모든 식수원으로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의지하는 생활과 생명 유지 근원까지 심판이 미친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근원 하면은 페가스입니다. 페가스. 근원, 페가스. 그래서 근원에 하면은 페가스톤. 근원에 하면은 페가스톤입니다. 근원은 단순한 강물의 상류가 아니라 인간 문명의 기반과 생존 자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내 겠습니다. 자, 그것들이 피가 되니라. 육체적 생명의 필수적인 물이 피로 변함으로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날강이 피로 변한 사건과 유사하며 심판의 강도와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절의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이냐? 자, 첫째 대접, 육지. 첫째 대접은 육지와 땅과 사람, 우상숭배자. 둘째 대접은 바다, 생물, 세상 구조입니다. 자, 셋째 대접은 강과 샘, 인간의 생존 권한인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 점차 전 지구적 총체적으로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물을 차지한, 내가 들으니 누가 듣습니까? 요한이 듣죠. 에쿠사.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휘타톤입니다. 휘타톤. 천사 뭐죠? 안겔로스라고 했죠.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커피숍. 엔젤리네스. 그걸 말하면은 안겔로스 천사가 몇 분 이야기했잖아요. 앞전에. 왜 다 까먹어? 이럽니다. 천사가 이르되, 레군토스입니다. 이거는. 물을 차지한 천사는 강과 샘물에 대한 권세를 맡은 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4절에서 셋째 천사가 강과 물에 쏟는 대접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절,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이제 그 물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맡은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자,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누가 계시죠? 하나님. 지금도 계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출애굽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노지요? 이 말은 꼭 알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그런 우리가 전도를 나가다 보면은 그런 말을 종종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불신자 중에서. 하늘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4장 8절,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장초오실 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죠.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왔습니다. 지금 집행되는 현실적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거룩하신 이여. 자, 거룩하신 이여. 뭐죠? 거룩하신 이여. 호시오스, 헬라어로 호시오스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구별되시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변덕이나 보복이 아니라 그의 거룩한 본성에서 나오는 공의의 실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공의로. 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하거나 잔혹한 보복이 아님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피와 물이 변하는 재앙이 끔찍하게 보일 수 있지만 천사는 오히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교만을 심판하실 때 언제나 의롭고 정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속사적 의미, 첫 번째는 그 구속사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원천인데 죄로 인해서 그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오히려 죽음의 원인으로 바뀌는 아이러니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며 그의 거룩함과 어려움은 인간의 불평이나 의심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하겠죠. 왜 우리만 심판을 당해야 하느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심판을 하시면.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왜 안 믿었느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죽고 나서는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죄값을 우상 숭배한 그 죄값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학적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과격하거나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방금 이야기했죠. 인간의 눈에서는 과격하고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늘의 시각에서는 보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므로 신자는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찬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6절 넘어갑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은 누굽니까? 즉 그리스도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 진성을 따르는 자, 악한 세력,
것들을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하면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인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노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증인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까지 포함된다는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절에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호소했는데, 여기서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이 이것은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즉 문자적 해석으로 보면은 안 된다겠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겠죠.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흘린 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를 마시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그들에 대한 제약에 대한 동일한 보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보응. 아시겠지요? 즉 남의 피를 흘리게 한 자가 결국 자기 피로 갚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자,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죽음을 마시게 된다는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셋째 대접 16장 4절의 결과로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흘린 피만큼 심판으로 돌려받는다는 보응의 상징인 것입니다. 보응. 알겠죠? 다시 그 사람들이 지은 죄를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 7장 20절에서 21절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그들은 마땅하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하다는 천사의 선포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심판이 잔혹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에 대한 보응이 결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성도의 피를 흘렸기에 그들이 피를 마시게 되는 것은 공평하고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성도와 선지자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결국 자신들이 흘린 피로 인하여 피를 마시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며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제단이 뭡니다. 말하기를, 제단의 목소리는 순교자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 말은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사본에 두 가지 해석이, 두 가지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이 말하였다.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제단이 말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 사본에 두 가지가 어떤 성경에는 말하였다가 나오고 어떤 성경에는 제단이 들었다를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뭐죠? 여기서 제단 자체가 말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제단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순교자의 기도가 천사의 응답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단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중요한 상징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제단이 하면은 디시아스 테리우, 디시아스 테리우.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고 있으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은 제단에서 성도의 기도가 형처럼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다 했지요? 제단이 말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네,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했잖아요. 앞전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형처럼 올라간다고 뭐지요? 네. 따라서 이곳은 제단의 순교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근거를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단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들의 성도들의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여기서 그러하다는 강력한 동의어의 표현입니다. 즉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우리가 자주 등장하지요. 전능자, 전능 이야기했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 아시겠죠? 그래서 심판의 주체가 인간의 원한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되다. 엘라데나이, 참되다. 참되다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이나 착각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진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어렵다는 디카이아이입니다. 디카이아이. 어렵다. 공평무사하며 편파적이지 않고 완전히 어렵다 목사님 헬라어로 디카이아이. 디카이아이. 완전히 정당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것이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으시다. 그렇게 봅니다. 시편 19편 9절에는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시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함께 정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정당하시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7절에 유명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와 보응을 강조한다.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 당시에 그때 주석을 쓴 매튜 헨리도 선교자들의 피와 기도가 제단에서 응답된다. 경건적 목회적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주석가들은 제단은 순교자의 피와 기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존하는 하늘의 법정적 정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는 7절에서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성도의 눈물과 피는 하나님께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눈물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그의 보응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적 보복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로 기초한 공의인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억울한 현실 속에서 성도는 보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악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을 악하게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지요.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축복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16장 1절에서 7절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쭉 16절 전체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 할 때는 좀 잘 한 번씩 집에서 본문을 한 번씩 읽고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